앤소니 더 멜로의 저서 1분 지혜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루는 스승이 제자에게 하나님을 찾지 말라, 그냥 바라보아라. 그러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그렇지만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물으니까 스승은 무엇을 바라볼 때마다 거기 있는 그대로만 보고 다른 것은 보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보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달을 바라볼 때 달만 보고 다른 것은 보지 마라. 배고픈 사람은 달을 보면서 저게 빵이면 좋겠다. 빵을 생각하면서 보면 달로 볼 수 없고, 또 사랑에 빠진 사람은 달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보면 달을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볼 때에는 오직 하나님 그대로만 보아야 한다. 내 지식과 내 생각과 경험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요, 병든 사람은 건강으로 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물질로 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해결자로 보고 실패한 사람은 성공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우리 역시 무엇과 연관해서 보고 해석해서 보고 내 지식과 감정으로 소망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알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각자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말씀 그대로 보고요, 말씀 그대로 듣고 말씀 그대로 믿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본문 41장 배경은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일부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요,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 탄식과 절규와 도움을 요청하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백성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하나님께서 포로가 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보면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고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누군가 통화를 합니다. 상대방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누구와 통화하는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옆에서 통하는 사람의 소리만 들어도 상대방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내려주시는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 붙드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붙들다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9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10절에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서 오른손은요, 실제 하나님의 오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능과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세와 능력으로 강하게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13절에도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말씀합니다. 붙들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강하게 쥐다, 놓지 않게 꽉 쥐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 생활하고 있기에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편 5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3편의 배경은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대적들로 인해서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극도의 불안과 위협으로 잠을 잘 수 없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평안함 속에 잠을 잔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윗은 시편 3편 6절에 말씀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의 대적자들이 천만인입니다. 그 정도로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 상황이면요, 상황 끝났습니다. 수많은 대적자들을 다윗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드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도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는 넘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그는요, 의인을 말합니다. 의인.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의인도 넘어진다. 의인도 시험 받을 수 있고요, 시련도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의인도 어려움도 병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넘어질 수 있지만 완전히 엎드리지 않는다. 완전히 실족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심장 수술을 받은 여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수술 전날 담당 간호사가 찾아와 내 손을 꼭 잡으세요 말하기에 그녀의 손을 잡았더니 간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일 수술이 시작되면 심장이 몸에서 분리되고 오직 기계의 도움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됩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심장이 다시 연결되고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취에서 깨어나고 의식이 돌아온 다음에도 6시간 정도는 전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말도 못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됩니다.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되지요.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제가 환자분 곁에서 지금처럼 손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그때도 제가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다음날 수술실에 가면서 간호사의 손을 꽉 잡고 들어가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수술 후에 마취로 의식이 희미해져 가는 중에서도 간호사의 손길을 느끼며 안도감을 가집니다. 그 순간 그녀는 간호사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구나. 깨달으면서 다시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결단했다라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는요,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붙잡는 힘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힘 빠져서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오른손,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우리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를 잊으셨다. 그 상황이 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나를 잊으신 것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15절에 여인이 부모가 어찌 자식을 잊겠느냐. 혹시 잊을 수 있을지 몰라도. 16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부모는 혹시 잊을 수 있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어디에요?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의 손바닥에요, 우리 이름을 새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기셨겠습니까? 우리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새기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이름도 새겨주셨죠. 우리의 자녀도 새겨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새겨주시고 또 우리의 교회도 새겨주십시오.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붙들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도우시는 은혜입니다. 10절에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13절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14절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도우리라, 도우리라, 도우리라 3번 반복하시면서 강조하십니다.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자로 사람 인자를 두 획으로 이렇게 서로 의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획만 빠져도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아야지 설 수 있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계 초인류 기업들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애플, 구글, 아마존, 테슬라. 그래도요, 소비자가 없으면, 소비자의 도움 없이는요, 인류 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무너집니다. 명품이나 유명 브랜드가 인기 있는 것은요, 소비자 고객이 그만큼 구매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는 구독자에 의해서 성공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혼자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도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도움받지 않고 혼자 잘 믿을 수 없습니다. 부모의 도움, 교회의 도움, 목회자의 도움, 교사의 도움, 성경의 도움을 받고 예배의 도움을 받고 성도의 도움을 받고 섬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어야지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돕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육신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영혼의 갈증, 죽음과 죄의 문제는요,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배경은 포로 시대입니다. 전쟁에서 패합니다. 나라가 멸망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죽음과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상황에서 쓰여진 시가 시편 121편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시인은요, 도움과 구원을 호소합니다.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말은요,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현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없나요?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시인은요, 질문을 던집니다. 스스로 해답을 찾습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인은요,
질문도 던지지만 진정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것은요,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셔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셨지만 이 상황에서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에 한 소년이 넓은 벌판에서 연을 날리려고 애를 쏘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연을 날리기 위해서 열심히 벌판을 달리고 달렸지만 달릴 때만 잠깐 연이 올라갔다가 이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년의 힘만으로 연을 높이 띄우기에 역부족이었고 달리다 보니까 점점 지쳐갔습니다. 소년의 아버지가 다가와 아들의 작은 손 위에 자신의 큰 손을 얹어 연줄을 함께 잡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제 뛰지 않아도 돼. 아빠가 바람의 길을 알고 있어. 그러면서 아버지는 연을 들고 잠시 기다리다가 보이지 않는 바람이 불어오는 순간 줄을 툭 채며 아들의 연을 이끌었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달려도 뜨지 않던 연이 순식간에 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아들은 그저 아버지의 손에 자기 손을 맡기고 있었을 뿐인데 연은 마치 스스로 나는 것처럼 올라갔습니다. 아들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었지만 아버지가 바람을 이용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지혜와 도움이 더해지니까 연이 높이 날아 올라갔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도움이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는 것처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바람을 이용하여 연을 날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혜와 환경과 사람을 이용하셔서 도와주신다. 그 도우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기서 귀인은요, 권력자 통치자를 말합니다. 권력자는 겉으로 보면 힘이 있어 보이니까 의지하면 해결해 줄 것 같지만 권력도 명예도요, 한순간 이들은 유한하고 흙으로 돌아갈 자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권력이 강할수록 유혹과 시험이 많기 때문에 부패하고 부정과 비리에 빠질 위험이 더 크고요, 대부분 권력자들은 끝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는 도움을 줄 수도 없지만 스스로 자기를 지켜갈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과학과 기술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줄 것 같지만 자연을 파괴합니다. 생태계를 붕괴시킵니다.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새로운 질병과 바이러스를 일으킵니다. 더 심각한 문제들을 발생시킵니다. 결국은 인간을 위해 사용했던 과학과 기술로 인해서 인간이 고통을 받습니다. 과학과 기술은 인간이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시편 146편 5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인은요,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이 시편 146편의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참 도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도움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연결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자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은혜입니다. 이사야 41장 상황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냐? 9절에서 말씀합니다. 땅 끝에서, 땅 모퉁이에서 그만큼 버림받고 심판받아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9절에 그래도 너희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희 택했어. 그러면서 이 백성들에게요, 10절에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지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9절 10절 말씀을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라는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졌습니다. 전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10절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관계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는 관계로, 너를 도와주는 관계로, 너를 붙들어주는 관계로 바꾸겠다. 이제는 내가 너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가장 핵심적인 은혜가 뭐냐? 관계 회복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신 후에요, 다른 부분들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변화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11절, 12절입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회복시키신 후에 11절에 보시면요, 노하던 자들, 다투던 자들이 나오고요, 12절에 싸우던 자들, 치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대적을 받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전에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당했고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했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되게 했는데요, 이제는 11절 12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너희들이 그들을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니까 주변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변을 심판하시면서 그 대적자들을 완전히 없애주시고 제거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도 대적자들과 괴롭히는 자들은 여전히 우리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면 그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십니다. 전에는 14절에 너희가 버러지 같았다, 지렁이 같았다, 밟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한 자로 끌려다녔다, 힘 한번 쓰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는 14절에 날카로운 새 타작기처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나머지 삶에서 일어나는 수평적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서 점점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수요일에 사무엘상 20장을 강의하면서 사울 왕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이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울은 그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 편에 섰다고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20장에 나옵니다. 왜 사울이 이렇게 변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고 강박한 사람이 되니까요,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 하는 악한 왕이 되었고,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저주를 퍼붓는 악한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틀어지면요, 사람의 관계도 어그러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삶이 자꾸 복잡해집니다. 원치 않는 삶이 이어집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문제가 계속 일어납니다. 이웃과 타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무엇부터 보아야 되겠습니까? 원인을 외적인 부분에서 보아야 되겠습니까? 자신부터 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원천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수평적인 관계도 정리해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수평적인 관계도 자기의 삶의 문제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어떤 모임에 참석을 했을 때 같은 테이블에 있던 한 여인이 나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지금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그 여인에게 자매님이 불평하는 모든 일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당신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어떤 관계 있으십니까? 2주 동안 매일 5분씩 조용히 앉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간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매님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명했다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불편한 일들도 오히려 극복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 사귐과 교제입니다. 이것만 잘 되어도요,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환경과 문제와 인생의 광야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요, 분명하고 확고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거 하나 만만치 않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것들이 끊을 수 없다 말을 하고 있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요, 확신한다 그럽니다. 나는 확실하다. 확고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과 분명하고
확고한 관계를 맺어가야 됩니다. 이 관계가 사람에 의해서,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인생의 광야 때문에 어떤 서로 간의 상처와 아픔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더 분명하고 확고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확고하게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심이 얕으면요, 비바람이 조금만 거세게 불어도 물이 홀랑 뒤집으시고 그게 요동이 됩니다. 수심이 얕기 때문에. 그러나 수심이 깊은 바닷속 심에는 아무리 큰 태풍이 불어 물결이 태산처럼 일어나도 고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수심이 얕으면요,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수심이 깊고 확고하면 어떠한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확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은혜십니까? 뜨시는 은혜, 도우시는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다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살아왔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그대로 사모하시고 계속해서 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